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으로 성도님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금주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지키며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교회와 정부의 지침을 따라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격주제로 1, 2, 3교구가 11일, 4, 5, 6교구가 18일로 예배를 드리며 예배 시간은 3부로 나누어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오후 12시로 드려집니다. 교구별로 정해진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정부의 지침에 특별한 변동이 없으면 예배 인원은 50명으로 제한됩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는 오전 10시 30분 예배에 함께 드려질 예정입니다. 10월 12일부터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가 본당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교육부서 예배는 대면 예배 재개 시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 3부 예배를 마친 후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2월에 중단된 대신방을 온라인 대신방으로 다시 시작합니다. 사랑방 리더를 통하여 신청 부탁드립니다. 이 외에도 교회 소식에 문의가 있으신 성도님은 교역자 또는 교회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교인 소식입니다. 신만우 김경희 집사님의 장녀인 신민주 자매가 10월 10일 토요일 해운대 하나 리조트 웨딩홀 3층에서 오후 12시에 결혼합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20분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0월 4일 센텀 장로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감이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거룩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성일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복되고 은혜스러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이지만 가족 친지들과 한가위 명절 잘 보내게 하시고 저희들 우상을 섬기지 않고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삼하면서 연휴를 잘 보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시에 오신 사자 목사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은이, 하영이 자매의 들어지는 특송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한국교회가 너무나 큰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도 마땅히 주님께 온전한 경배와 찬양을 드려야 할 저희들이지만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지 않는 텅 빈 성전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광야로 내몰린, 거리로 내몰린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지구상의 코로나가 어서 속히 소멸되게 하셔서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하여 저희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땅 한반도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민족이 코로나의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북한 동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의 계획에 따라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주님, 평화적 통일을 위해 기도한 지도 70년이 훌쩍 다가오고 있고 동방의 예루살렘이었던 북한의 교회가 무너진 지가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1,500개나 넘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이유로 포로 수용소에 갇혀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북녘 땅 믿음의 하나님 자녀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서 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서 그들도 마음껏 자유롭게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남북이 하나 되어 남과 북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세계 열방을 향해 간증하며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환난 날에 이렇게 어려운 때에 늘 주님을 부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하여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기도만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 늘 기도로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엄밀하게 보고 계시는 주님, 오늘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생각하는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사옵고 우리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410면에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꼭 성경을 펴셔서 함께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예,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교회 뉴스에도 나왔지만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놓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예배를 재개하려고 합니다. 예배 인원이 50명으로 제한되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시간을 나누어서 교구별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교구가 9시, 2교구가 10시 반, 또 3교구가 12시, 그리고 그 다음 주에 4, 5, 6교구가 이렇게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마 많이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시간, 스케줄도 있으실 테고 일정도 있으실 텐데 거기에 시간이 잘 맞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시는 경우가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귀하게 헌신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 다시 말하면 교회에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은 댁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 예배 시간은 10시 반으로 해서 2부 예배 시간에 맞추어서 온라인 예배 방송이 송출됩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학교에서는 지금 12일부터 다시 등교를 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주중에 경우에 따라서는 대면 예배가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방침이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정해진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요. 만약 국가 방침이 바뀌어지면 거기에 맞추어서 성도님들께 다시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18, 19, 20일 3일 동안 온라인 사경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너무나 귀하게 섬기시는 우리 김동호 목사님께서 3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지금 주일 예배 시간은 일단 정해져 있지만 월요일하고 화요일 요 시간대는 우리가 그 상황을 봐서 강사 목사님과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무리가 없다면은 저녁에 온라인 예배로 해서 우리 온라인 살경회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방역 지침이 예배 이외에 모임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강사 목사님과 함께 상의하여서 요 시간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광고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올해가 대신방을 시작하는 해였습니다. 우리가 2년마다 대신방을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우리가 지금 약 한 40가정 정도가 1월 달, 2월 초까지 해서 대신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대신방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대면하여서 신방을 드리기가 곤란한 처지여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성도님들과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시간은 여러 성도님들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방은 제가 우리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로 이렇게 해서 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페이스톡이라든지 페이스타임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시고 영상 통화가 많이 일반화되어 있어서 큰 어려움은 없을 줄 아는데 혹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 교육자나 아니면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하게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 리더 되시는 분들은 사랑방 식구들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꼭 주지시켜 주시고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올 대신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가기 전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이 대신방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신방 시간은 30분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때 또 함께 은혜도 나누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직접 얼굴을 뵙지는 못하지만 또 화면으로나마 목소리와 얼굴을 뵐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성도님들도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여자 용 두 짐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시간에 관해서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 첫 번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통해서 보는 그런 물리적인 시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시간이라고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시간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활시위를 당기다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은 그 화살이 지정하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살을 그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시위를 당기는 의지,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함께 수반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기회 이런 뜻으로도 많이 사용되어지기는 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러한 노력과 의도가 함께 포함된 시간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때를 표현할 때 특별히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구별하여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이 때가 바로 물리적인 개념으로 몇 월, 며칠 혹은 몇 년, 몇 월, 며칠을 가리키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온전히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바로 그러한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191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34.1세였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에 사람들의 평균 연령은 52.6세였어요. 71년도에는 62.3세였고요. 그리고 91년도에 이르러서 71.9세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77.9세, 그리고 지금은 그보다 더 올라서 아마 80세가 넘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청년 세대, 지금 청소년들 이러한 세대에 있어서는 앞으로 100세 평균 시대가 될 것이다. 평균 100세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합니다. 예상들을 하고 있어요. 또 지금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일본에서 태어난 여자아이들의 경우에 이 여자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게 되면 그때가 되면은 인간의 평균 연령이 150세까지 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수명은 이와 같이 100년의 시간 동안 50년이 넘게, 아니 그 이상 더 늘어나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면 분명히 시간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라고 하는 활을 이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이 활 시위를 바짝 당겨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날리는 그 화살을 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으로 바라본다면 100년 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 무드셀라는 966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보다 거의 약 30배에 가까운 시간을 살았던 무드셀라. 하지만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인가, 어떤 인생이 정말 귀한 인생인가 라고 이야기한다면 33년을 사셨던 예수님의 인생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인생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고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철저히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의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한 모든 삶의 순간을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실제로 복음을 전하셨던 그 3년의 공생의 기간을 통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속사를 완성해 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을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보고 기록한 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마지막 때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과 가까운 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재림하실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 그때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예수님께서 도래하는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아시고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의 진리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또 앞으로 1억 년 뒤에, 아니 10억 년 뒤에 다시 재림하신다고 하여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맞는 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그러한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퍼뜨렸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 때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에 대하여 크로노스의 시간의 개념으로 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모든 시도들은 다 거짓으로 판명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말세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크로노스의 의미가 활 시위를 당기다는 뜻을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말세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데, 바로 이것을 위한, 이 목표를 위하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방향 지워져 있을 때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말세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타락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뜻은 조금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들,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주의 종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하셨던 역사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끝에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표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우리를 구원하실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 남아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구원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단계, 마지막 사건이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사건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종말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종말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역사 가운데에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 종말에 대한 말씀들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왜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아있는 마지막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밖에 남지 않은 이때가 바로 말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 말씀해 보시면 소아시아 7교회에 쓴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시작하여서 환상, 그러니까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한 환상의 이야기들이 이제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장부터 7장까지에 보시면 7인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7 나팔의 환상이 등장하고 15장에는 7 대접 환상이 나와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 환상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말세의 때에 7인을 떼시고 7 나팔을 부시고 7 대접을 부으실 때 세상과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과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심한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고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에게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7인의 환상, 그리고 7 나팔의 환상, 7 대접의 환상은 시간 순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시고 난 다음에 7 나팔이 울리고 7 나팔이 울리고 난 다음에 7 대접을 부으시고 하는 이 이야기들이 시간 순으로 크로노스의 시간 순으로 일어난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 환상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말세의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또 주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까지 이 말세의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실은 7인과 나팔과 대접의 메시지와 동일한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징조, 사인을 보라는 거예요. 7 나팔의 환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러한 재난과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나팔 소리요? 우리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7인의 환상 말입니다.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신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봉하여졌던 말씀의 인이 떼진다는 것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7 대접이 무엇입니까? 대접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을 부어내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대접 안에 담겨 있는 모든 것들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7인의 환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과 또 동일해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리라.
바로 일곱 대접의 환상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다니엘 선지자는 12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무엇을 말씀합니까? 환란을 이야기합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고통이 있을 거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에 책에 기록된 자,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다르잖아요. 12장 2절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과 염소를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날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반드시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3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 아름다운 천국의 영생의 삶, 바로 그 삶을 다니엘 선지자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엘서 2장 30절 말씀이 또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재난이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계시록의 말씀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종말 설교의 내용과 계시록의 말씀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큰 환난과 재난과 고통이 성도와 세상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난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마귀와 그 추종 세력들에 의해서 잠깐 동안,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 말씀은 이제 7 대접을 붓기 전에 주신 환상과 계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에 대하여서 1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그렇지, 세상의 심판주로 세상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한 여인, 이 여인을 낳은 여인은, 이 한 아이를 낳은 이 여인은 누군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습니다. 그 마리아를 가르치는 것인가? 그런데 성경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잉태하신 그 장면들의 내용과 오늘 이 1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매치가 잘 되지 않아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한 여인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에 아기를 낳기 위하여서 심한 해산의 고통과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 아기를 삼키려는 붉은 용의 위협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해산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바로 이 말세의 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말씀합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마치 장식품처럼 이렇게 그 여인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불리워지는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해졌던 소아시아의 7교회는 그때 당시에 크게 2가지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그 첫 번째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로마 제국의 타락과 음란한 문화의 침범이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온 자들에게 순교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니골라당이나 발람의 교훈과 같은 배금 사상, 그리고 이세벨의 교훈과 같은 도덕적인 부패, 음란, 그와 같은 타락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 왔던 때예요. 악한 마귀는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를 집어삼키기 위해 당시에는 로마라는 거대한 권력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망하게 하기 위해 이처럼 활동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이후로 지금까지 이 마귀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지 모릅니다. 100번을 지는 것 같은데 101번째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는 것이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지 몰라요. 악한 마귀의 공격과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 눈앞에 영화처럼 보여주는 그 환상의 말씀들을 통하여 영화처럼 보여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질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주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었지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느 목사님께서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낳고 그 반복되어지는 족보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다잖아요. 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는 어떤 존재냐? 생명을 낳는 곳이다. 어떻게 이 생명을 낳을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임없이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을 잇태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요. 그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곳이 교회요. 그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하여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을 해하려고 하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용이에요. 이 용이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 말씀을 먼저 보셔야 돼요. 이단들은 이 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용에 대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뿔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 10뿔이 무엇이냐? 첫 번째 뿔은 무엇이고 두 번째 뿔은 무엇이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10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가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막강한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7 머리가 있다는 것은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 계시록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어울리는 숫자예요. 완전수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그렇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그러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말세의 때에 이렇게 활개치며 다닌다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가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위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7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이 말세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악한 마귀를 물리친 승리는 누가 거두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거두신 거예요. 어떤 인간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마귀를 갖다가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적 싸움은 지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들을 통해서 바로 이 귀한 싸움이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겨놓으신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신 종인 이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악한 마귀의 용과 더불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이기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그 승리를 누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누리게 된다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갖다가 믿음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은 마귀를 이기고 믿음이 아주 저급한 수준에 있는 사람은 뭐 세상을 못 이기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는 우리의 인간의 공로를 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승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이기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요한일서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 한 여인과 용의 환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기 위하여 이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여인이 해산하지 못하도록 신적인 힘과 권세와 하늘의 별의 3분의 1을 떨어뜨릴 만큼 강력함을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마귀가 그렇게 활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까? 못 막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마귀가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셔야 돼요. 마귀가 힘이 강력해가지고 그 앞에 잘못 보이면 우리가 다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승리의 창가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이기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세상이 막 뒤집어지는 것 같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다 거두시고 이 승리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거두시고 난 다음에 주신 승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12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았대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날까지 크로노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요? 할 시위를 힘껏 담기는 사람이에요. 그 할 시위를 힘껏 담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말씀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누굽니까? 성도요, 교회예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지금 이 싸움이 진행되고 있는 때, 바로 말세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약한 마귀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13장 말씀에 보니까 두 짐승에 대한 환상이 나와요. 이 짐승이 뭐냐? 여러분 먼저 말씀을 보시면 돼요. 말씀에서 이 짐승이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의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악한 마귀에게 권세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게 바로 큰 짐승이에요. 두 마리. 뒤에 나오는 또다시 나오는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권세를 위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초대교회에 이 교회를 이처럼 박해하고 악한 마귀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받아서 활동하였던 세력. 여러분 로마 제국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보다 더 교묘하지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큰 짐승들을 분별하지 못해요. 이들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거래요.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악의 길을 부추기는 자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일들이 바로 이들이 하는 일입니다. 적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들에 의해서 표를 받은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유명한 666 1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대요.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황제를 숭배하였다는 표가 없으면 장사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 하고 다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의 이야기와 대조가 되어질 만한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14만 4천의 이야기에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자. 그 말은 뭐예요? 택한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짐승의 수를 받은 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바로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나중은 어떻게 됩니까? 다 멸망하게 될 거예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에 이 모든 악한 짐승들과 그들을 따랐던 모든 세력들은 다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예요. 이 두 짐승이 뭐냐? 이 표가 지금 어떤 표냐? 뭐 전자칩을 갖다가 몸에 새겨야 장사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냐?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고 한다면 택함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것이고,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바로 이 짐승에게 표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심판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실 날이 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때만 하더라도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쓰는 숫자 0, 1, 2, 3, 4, 5, 6, 7, 8, 9, 10과 같은 숫자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표기했던 방법이 글자를 가지고 숫자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글로 이야기하면 기역은 1, 니은은 2 이런 식으로 썼다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666이라고 하는 이름의 숫자가 바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그 글자를 갖다가 숫자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통용했던 숫자로 읽어보면 계산해보면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 지금 이 시대를 가지고 적용해 보아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는 세력들이 있고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고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떨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고 있고 그 가운데에 처해 있는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지금이 바로 말세의 때예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고난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고 성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인내함으로 이 믿음을 굳게 지켜서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 악한 마귀와 이 세상의 권력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말세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선하신 뜻,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며 이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통과 혼란과 박해가 심한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인내함으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이 말세의 때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다시금 결단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귀한 가정과 생업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